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유입되는 정보는 이 가히 종이 신문만 있던 시절, 혹은 KBC, KBS, MBC, SBS 등 몇 가지 공중파 방송만 있던 시절과는 양적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데이터가 매 2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관통하여서 언제나 옳은, 언제나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와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중 하나인 이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그의 사역 기간 동안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한 12제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함께하였습니다. 이 12제자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서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여러 여인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여인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의 여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여성들을 리더로 세우지 않았던, 혹은 동력을 하지 않았던 이 유대 랍비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여성들을 동참시켰습니다. 심지어 그 여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다양한 곳들, 장소들을 두루두루 함께 다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 12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세 여인들 외에도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었던 여인, 그리고 세상에 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도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도 함께 하였습니다.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의 아내인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무명의 여러 여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 사회적 위치의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고 또 주님의 사역을 기꺼이 지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남자들로 채우셨지만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여인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초기 기독교 사역의 형태였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야 하는 마땅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앞서서 나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뒤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와 및 여러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입은 자의 동력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를 위하여서 오늘도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올 3월부터 시작될 이 할모니 여성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나눔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이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하며 함께 하실 여성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4절로 15절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러한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길가밭, 또 바위 위,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8절 하반절인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소리를 듣고 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삶을 채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떨어지지만 그 반응이 크게 네 가지로 갈립니다. 사랑하는 퀸즈 하는교회 성도님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이 씨앗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 영혼이라는 그 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꾸준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혹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뿌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빼앗기는 들음, 또 얕은 수준의 들음, 그리고 마음이 분산된 그러한 들음. 이 첫 세 가지 땅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적군을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길가밭에 말씀이 심겨지면 이 새가 와서 씨앗을 먹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진리를 듣는 영혼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자 그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과 귀는 보통 영혼으로 이어지는 창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집니다. 진리를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잘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와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능히 이기시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씨앗이 바위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를 가리켜 이렇게 바위 위에 씨앗이 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그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삶의 어려움과 근심이 오면 이내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삶에 고통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도리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해서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여서 사라질 향락이나 이 재물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의 시간을 또 인생의 날들을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적인 성공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 권력과 부의 또 아름다움과 뛰어난 지식들에 또 최신의 기술과 패션 또 1등주의들,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또 우리의 삶을 더 편하고 멋지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바쳐서 그렇게 뛰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멋진 차와 또 집과 리조트를 또 취미생활을 즐길 자격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멋지고 환상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 생각과 재물과 또 향락과 염려의 그런 생각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대신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생명의 열매 또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칭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세상과 혹은 육신과 혹은 마귀의 유혹에서 능히 이길 힘을 얻습니다. 오늘 나온 밭 중에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하며 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인내로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열매의 분량은 각기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삶의 증거로 얼마간의 열매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며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격,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그저 기쁨으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을 때에 크게 감동을 받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 있는 자, 들을 자들은 그 엄청난 인파 속에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12사도와 또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사나를 포함한 몇 여인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토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밭이 인내의 밭,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그러한 밭, 낙심하는 대신에 끝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고 적용하면서 인내로서 우리는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떠한 밭입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혹은 마귀가 우리를 삼킬 때에 혹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의 말씀에 주님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도 내일도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마침내에 주의 결실을 맺어 나가는 그런 자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삼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